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 자리에는 늘 안 올 것 같은 분이 계속 오면 신기해서 매일 봅니다. 우리 노사연 씨가 그렇습니다. 바빠서 또 피곤해서 연기 생활하면 못 할 때도 많을 텐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신학을 하시기 전에 은혜를 받고 어느 날은 새벽 기도로 오셨는데 코피를 흘렸나 봐요. 그래서 종이로 이걸 막고 그리고 새벽에 뛰어왔어요. 그래서 코피가 났냐고. 어제 생방송 때문에 밤늦게 자서 잠잘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나오시지 마시지 그랬더니 그래도 안 나오면 내가 불편하다고 그러시면서 아주 새벽기도 성도가 되셨어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번 순환주간하고 부활주일 2주 설교하고 나머지는 부목사님들이 하기로 됐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순서를 조금 바꾸자고 일주일 순환주간하고 2주일부터 몇 주간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리고 40일 마지막 끝나는 일주일을 또 내가 하고 저를 배려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속으로 좀 반가웠어요. 빌리 그레함이 쓴 전도책자 12시 3분 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종말을 향하여 인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죠. 12시 3분 전 이제 곧 종말은 온다. 그래서 깨어라, 정신 차리라, 빨리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Peace with God 이라는 책입니다. 로마서 5장 오늘 읽은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따왔죠.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 왜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가? 하나님하고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평화가 해결이 되면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평화로운 관계로 변해갑니다. 제일 급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평화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에는 십자가를 구원론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또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오하고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론에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십자가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난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원해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 환난을 어떻게 영광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가? 내 안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위대한 힘은 언제나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십자가의 힘이 나에게 환난을 소망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들의 선언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줬는데 돈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깨끗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받고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달라는 얘기도 되고 좀 양이 안 찬다는 말도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우리가 표현할 말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부터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갑자기 부어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 익어가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서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사람인데 기적같이 내 입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 됐다, 의롭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언제나 이런 말을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나는 변했어. 옛날에 보던 내가 아니야. 나는 의로워졌어.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선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더 힘이 나요. 불확실한 것들이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도 친할 수 있다. 예전에는 하나님 옆에 갈 수 없었는데, 말 붙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여인처럼 좋은 거예요. 자꾸 말을 걸고 그 옆에 앉아 있고, 걸어가면 쳐다보고 그 뒤 따라가고, 그리고 노래가 나오고,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어, 3절 좀 보실까요?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느 날 내 자신이 발견되고 기쁜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양자를 받아들일 애를 만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좋다.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죠. 양재에서 이름을 모르는 젊은 부인인데 애를 하나 안고 있어요. 너무 애가 신기스러워요. 그 신기스러운 게 지금 3일째 계속 내게 인상이 있는데, 그냥 보조개를 피우고 웃어요. 그냥 웃는 게 아니고 뭐 하늘 보고 웃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웃어요. 어떻게 꼬마가 그렇게 신기하게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무장해제한 사람 같이, 모든 묶었던 것을 풀어놓은 사람 같이. 그래서 잠깐 손을 내밀면 따라오려고 그래. 그 어린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훈훈해요. 따뜻해요. 입양한 그 어머니의 말은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집에는 웃음이 가득하다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입가에, 눈가에 웃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상을 따놓은 사람처럼, 합격한 사람처럼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죠. 오늘 그런 선물을 여러분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뭘 더 많이 가져서 소유해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 환난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환난을 이겨내는 힘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보고 겁이 나면 진 거예요.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겁을 먹지 말고 안심하면 이기는 거예요. 환난이 왔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긴 것이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일이 복잡하건 복잡하지 않건, 내게 어떤 일이, 어떤 미션이 떨어지면은 그 미션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요즘 저는 비전의 땅에 대한 미션에 가득 차 있어요. 벌써 집 다 지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그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이 동네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만 보다가 이 동네 가족공원, 박물관, 그리고 그대 영산미 캠프까지 다 봐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희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니까 자꾸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희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신문 보고 머리를 푹 숙이지 말고, 텔레비전에 중독되지 말고 희망의 찬가를 부르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환난 대신에 인내를, 인내 대신에 연단을, 연단 대신에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주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에게 뭘 더 선물로 주는가? 낙심하지 않는 걸 가르쳐 주세요.
대부분 우리는 싸워보기 전에 기밥해버려요. 그러나 이 희망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뒤에 든든한 배백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희망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아니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고난 주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문제가 가져왔지만 그 문제는 나의 축복의 신호탄이다. 그 문제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두 번째 조명해 보면 진노를 구원으로 바꾸는 삶이다.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요. 5절에 성령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참 묘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그냥 사랑이 물붓듯 온 거예요. 가난하던 우리 집이 부자가 되고 어둡던 우리 집이 환해지고 웃음을 잃었던 우리 집안이 환해지고 웃음이 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당신의 집을 가득 채우고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당신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진노를 구원의 삶으로 바꾸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 구원은 내가 내민 손이 아니라 그분이 내민 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꾸 내 옷을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내가 떳떳하게 확 돌아서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분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악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사실 길가에서 도적놈을 만났을 때 혈기가 아주 왕성한 청년들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 사람을 잡죠. 물론 의분이 있었을 거예요. 의로운 마음이. 그러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유감스럽게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한 말 해주고 한 손을 걷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느끼는 거죠. 군대에서 어느 대령이 수리탄 터지니까 부하들을 안상하게 하려고 그 수리탄을 몸으로 감싸서 죽었죠. 이런 사람은 가끔 있어요. 가끔. 이번에 천안함 사건 때문에 그 베테랑 해군 하나가 죽었죠. 조금만 몸을 다 도사리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사람을 구해보려고 애썼던 장렬한 한 군인의 죽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나셨도다. 제가 젊었을 때 전도 훈련하려고 전도지를 들고 명동, 남산 이런 데를 막 다녔어요. 물론 다 예수를 믿으셔 이건 안 하고요. 그렇게 그냥 다방에 들어가면 혼자 앉아 있는 사람도 많고, 남산에 가도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많고, 또 기다리다 지친 사람도 많고, 그분들에게 이제 말을 붙여주고 커피 한 잔 사주면 좋아들 하세요. 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저랑 같이 전도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은 형님뻘이에요. 이분은 모태 교인으로 지금까지 뺀들뺀들한 신앙생활을 대담하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전도하러 같이 나갔다가 이 사람이 이 말에 걸렸어요. 말씀은 바늘 같아요. 바늘, 낚시 바늘. 한번 탁 걸리면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간증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좀 매정한 사람이고 감정 표현 안 하고 전도 간증을 하는데 5장 8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찾은 것도 없는데, 교회 오라 그러면 따라갔고, 아니 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도와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에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죠. 9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주나 진노의 생각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것을 여러분은 꽉 잡고 있다면 분노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다 보면 그런 복수심, 미움, 용서 못함, 쓴뿌리들이 없어져요. 진노에서 확실히 나는 구원받았다. 이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하는 말이 다 고운 말, 존경하는 말, 격려해주는 말, 배려해주는 말로 내 언어가 바뀐다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펴십시오. 속에 웅크리고 있던 것을 보따리를 풀어놓으세요. 가끔 보따리를 풀면요, 이게 너무 꼭 맺어가지고 이빨로 뜯어야 풀어지는 보따리들이 있어요. 풀면 별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꽁꽁 묶어놨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을 너무 꽁꽁 묶어놨어요. 아무도 못 풀게.
아무도 못 풀. 그럴수록 외롭고, 그럴수록 고독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이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얼굴에 나는 기쁘다 이런 글이 써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쁘다. 좀 생활이 어렵지만 괜찮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 항상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내 자녀는 돌아올 것이다. 내 남편도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 이게 십자가의 생각입니다.